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4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0쪽에 있습니다. 우리 44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47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이 계셔요.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게 모시기 어려우신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그 입에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마음에게 채워주실 분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멘. 주인공이신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드시고, 자, 주인공이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와, 할렐루야. 자, 지난주 엄청난 비와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번 전교의 여름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조그매지면 안 돼요. 정치적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가 직면한 모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번 수련회에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전사님과 함께 목양실에 왔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에 수련회에 귀한 후원도 헌금도 해주시면서 목사님, 김명정 권사님, 이번 수련회에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에 꼭 성령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꼭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들도, 우리 나이 많은 집사님들도 평생 예수님 믿었고 평생 예수님을 동행했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응답,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그 간절함이 그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은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드시 성령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이 수련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 이 수련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에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수련회를 오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계셔요. 수련회를 통하여, 이 전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우리 10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지만 그 기대감을 또한 이루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그 기대감으로 우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정교회 수련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는요,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서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세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참된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든 유럽이든요, 이 미국과 유럽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유럽인 나라들은 종교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던 나라들이 어디예요? 미국과 유럽이 태동한 그 계기가, 미국과 유럽이 태동한 계기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나라들이 태동했고 종교 계획을 이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미국과 이 유럽,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나라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성주의, 계몽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그 안으로, 유럽 안으로, 미국 안으로, 하나님 중심의 어떤 나라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 이성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런 주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들이 점점점 이런 주의들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돼요. 이런 프로이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는요, 사람의 무의식 속에 신은 존재한다. 즉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이성, 사람의 정서적, 이 심리적, 이것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꾸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주의들이 찾아오니 하나님은 실은 사람들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시작되는 거야.
사람의 심리에서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급기야 니체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의 중심에서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해요? 펼쳐나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각자의 논리와 각자의 이성과 각자의 과학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내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각자의 논리로 하나님은 없어요. 각자의 이성으로 하나님은 없어요. 각자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근거로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증명해내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성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나노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융합 기술이 발달하고 우주 기술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누굴 찾게 돼 있어요? 누굴 찾게 돼 있어요? 각자의 논리로 과학적인 증거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누구를 찾게 되냐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을 찾게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있죠. 무속인. 신월동에 무속인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뜨거운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무속인이요, 최소 30만에서 100만이래요. 30만에서 100만. 즉 30만에서 100만이라는 것은요, 적게 잡아도 50명 중에 한 명은 뭐예요?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침을. 5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뭐예요? 최소한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십시다.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AI가 발달하고, AI가 요즘 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무슨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느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굴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누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달되어도 사람 마음에는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어떻게 무엇이 일어난지를 증명해요. 어떻게 무엇이 일어난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학은요,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과학은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디서 출생하고 어디서 가는지, 나의 존재에 대한 대답을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 과학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디서 가야 되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나의 미래의 소망은 무엇인지, 과학은요, 그것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누굴 찾게 돼 있어요? 근본적이에요. 이 근본적인 물음을 과학은, 첨단 기술은 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대학가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학문의 최고봉인 대학가에, 여러분 대학가 주변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맞아요. 대학가 주변에는요, 희한하게, 맞아요 집사님, 점집, 운수, 궁합, 타로,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이 즐비예요. 여러분, 최고의 이성을 자랑하는 대학가, 얘네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애들이, 공부에 최고봉을 달리는 그 애들이 대학가 주변에 그런 거 있으면 믿지 않겠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런데 대학가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이성을 중시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아이들이 뭐예요? 여전히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뭐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러분, 종교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런데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에 참석한 인원만이라도 우리가 누구를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성경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성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돌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정말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싶어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는 임원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저는요 믿습니다. 이번 정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할렐루야, 이번 정교회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두가 다시 한번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는요 믿음의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같이 따라가 봅시다.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오늘 이 강의 안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우리 서영이 안에도 들어왔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말아야 돼요? 성장해야 되죠. 우리 성장하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은 조건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없는 것 같이 생각한 때가 있어요. 난 믿음이 없나 보다. 난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구원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믿음의 씨앗 안에는, 구원의 씨앗 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생명이 있어요. 맞아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손정희 원사님 예쁘게 이때를 위해서 이 예쁜 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꽃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생명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믿음의 씨앗 안에는, 우리의 구원의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진짜 잘 집어서 넘겨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럼 내 안에는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씨앗, 믿음의 씨앗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구원의 씨앗, 믿음의 씨앗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여러분 조건이 탁 들어맞으면 그때부터는요 걷잡을 수 없게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 생명이요,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그 생명이요,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되고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조건들을, 오늘 그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풀어놓는 이 천국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조건이에요. 그 조건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물도 주지 않고 빛도 주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의 씨앗이요,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씨앗은 죽어요.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데,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물도 주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고 또 햇빛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의 씨앗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린 믿음의 씨앗은요, 아무리 손정혜 권사님이라도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누구라도 죽어버린 씨앗은 절대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수련회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씨앗은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요, 계속 믿음의 씨앗이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요,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에요, 비가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비를 계속해서 주지 아니하면, 햇빛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 씨가 아무리 좋은 씨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의 씨앗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햇빛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내 믿음의 씨앗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내 믿음의 씨앗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햇빛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내 믿음의 씨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계속해서 공급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햇빛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를 날마다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필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계속 받지도 않고 축복을 계속해서 받지도 않으면 그 씨앗은 내 안에서 있지만 그것은 죽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믿음의 씨앗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풀어나가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영향력들을 서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요, 사모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하고 나서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임신한 아내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남편들이 꼭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죠? 맞아요. 평생 바가지를 당하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내가 뭐 먹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하다가 딱 한 번 하더라고요. 뭘 먹고 싶냐고 하냐면 두리안을 먹고 싶다고 해요. 저는 두리안이 그때 당시 뭔지 몰랐어요. 전도사 때 뭐 두리안인지 뭔지 제가 알게 뭐예요. 두리안이 먹고 싶다고 해요. 심순애 권사님 두리안이 무엇인지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심순애 권사님 두리안 얘기하니까 그게 뭘까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두리안은요,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이에요? 무슨 어떤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똥 냄새가 나는 그 두리안이 있어요. 과일 냄새. 두리안. 안원지 선생님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드려보셨어요? 맛이 어떠세요? 갈비 맛? 맞아요. 두리안을 드시는 분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근데 맛있으세요? 맛이 없으세요? 맛있으죠. 그렇죠. 맛있어요. 오늘 두리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두리안은요, 안현주 성도님 얘기했던 것처럼 갈비 맛이 나기도 하고, 근데 냄새는요 거의 썩은 똥맛이에요. 썩은 똥맛이 나요. 썩은 똥맛, 썩은 똥냄새가 나요. 썩은 똥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리안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요 두리안을 찾아 그 온 동네를 찾아다녔는데 한 곳에 두리안이 얼려서 팩에 파는, 그때 당시에 2만 원. 2개 들었는데, 요만한 거 2개 들었는데, 지금도 2만 원은 비싸잖아요. 지금 수박 한 통이 얼마예요? 2만 원. 그때 당시에 2만 원. 할렐루야. 제가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평생 욕먹으니까 전도사 때 두리안을 사러 가서 당당하게 두리안을 사갖고 왔더니 자기는 얼린 두리안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거라도 먹으세요 라고 두리안을 사다 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요즘에는요, 제철이 아닌데도 사시사철 마시는 과일들이 사시사철이 일어나죠. 사시사철들 먹을 수 있어요. 왜 사시사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우리 밥상머리에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앗들이, 과일들이 하우스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조건이 맞으니, 하우스라는 조건이 맞으니, 하우스 안에 물을 받고 햇빛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하우스 안에 비바람을 막아주는 하우스가 조건을 맞으니 이 열매들이요, 자기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냥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막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맞으면요? 조건을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막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요, 영적인 하우스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요, 여러분 나와 있는 이 교회는요, 영적인 하우스예요. 영적인 하우스에서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씨앗에, 믿음의 씨앗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앗들이 이 영적인 하우스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소낙비를 받을 때에 그 조건이 딱 들어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헬라어의 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포함되었냐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이기에 힘썼다. 그냥 조금 모이다가 힘쓰다가 지치면 힘들면 어려우면 내가 간두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썼다. 이 단어는 뭘 걸었다는 거예요? 뭘 걸었다는 거예요? 금방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여기에 정교의 여름 수련회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왔죠? 정교의 여름 수련회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였다, 힘썼다 라고 하는 뭘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모였다라고 얘기하여,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모이기에 힘썼다, 목숨을 걸고 모였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뭐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 뭐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그 들음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영적인 하우스 교회에서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은 뭘 들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지키고 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요.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성장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해 놔요. 그 조건들 안에, 영적인 하우스 안에 그 말씀의 햇빛을 날마다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발 이 조건을 잊어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종일 비춰주기 위하여 오늘 여름 수련회를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힘썼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썼어요. 영적인 하우스 안에 힘썼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서로 모일 때여요. 떡을 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떻게 나누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해요. 모이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만 힘쓴 것이 아니라 서로가 뭐예요?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제였다.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이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예배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햇빛을 공급해 주시지만, 두 번째예요. 중요한 것은요, 서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씨앗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요, 믿음의 공동체 모임, 즉 함께 서로 떡을 떼는 거, 이거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를 받으니 나는 여기에 힘쓰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대신하여 내가 예배에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이해하셨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그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제도 중요하다라고 했으니 나는 교제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을 대체하는 분들이 계셔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제가요, 배드민턴 모임을 가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를 누구로 본다고요? 목사님으로 봐서 미치겠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를 보면 제가 편하게 배드민턴 치고 오면 되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목사님으로 봐요? 그러면 신앙 상담을 또 해요. 신앙 상담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하시고. 그런데 신앙 상담을 해주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어떤 교회, 큰 교회 다니는데, 어떤 분이 구역장이라는 거, 셀 모임 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셀장이신데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셀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이거를 예배에 대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구역 원이 오히려 셀장, 구역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고, 우리 정식으로 드려진 예배는 정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구역 예배는요, 셀 예배는요,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는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모이면서 믿음의 얘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위안이 되고 보세요.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제는 거기 안에 뭐가 없냐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역이 깨지고 셀이 깨지고 안 본다고 하고 그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해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성도님들을 잘 모르니 이 믿음의 교제를 잘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두 번째, 이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이 조건이 맞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요? 믿음의 씨앗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직 그들을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권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에 생명을 걸어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믿음의 씨앗이 성장해내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대부분 어려우면 유튜브로 듣지, 영상으로 듣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때에, 이때가 곧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 흐름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 이 영적인 하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씨앗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들을 때 씨앗이 성장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모이기를 피할 때, 모이기를 습관처럼 할 때, 아, 마지막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해야 돼요. 이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12시 안에 다 마칠게요. 이런 마지막이에요. 이런 보십시다. 왜 함께 모여야 되냐?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너희는 양 같아서. 너희는 양 같아서.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의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사단 마귀는 뭐라고 표현하면 사자,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는 사자에게 양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우는 사자가 백전백승이에요. 왜 이길까요? 우는 사자가 왜 이길까요? 아, 얘기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결론 지을 거예요. 왜 우는 사자는 왜 양을 잡아먹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는 사자는 힘이 있기도 하지만,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 이것은 사단이죠. 사단은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사단 앞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육적인 가진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양이 사자를 이길 때가 있어요. 양이요, 무서운 맹수를 이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함께 모여 있을 때예요. 함께 모여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있을 때는요, 사자가요, 건들 수가 없어요. 사자가요,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한번 흔들어 버리죠. 사자가 어려움을 줘요. 근데 이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도망가는 사람들, 도망가는 자들, 도망가는 양들은요, 곧 그것을 사자가요, 목표로 삼고 달려드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자가 덤빌 수 없어요. 그런데 끊어지면, 그러나 혼자 있으면,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무리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거기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잡아먹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양무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여기 양무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인데,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는 조건인데, 건강하게 자라는 조건인데, 이 교회를 빠지는 사람, 양무리를 빠지는 사람은 양무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뻐해요. 다른 것들을 기뻐해요. 점점 교회 모임을 싫어하고 예배 모임을 가기 원하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을 싫어해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요, 똑 하고 그 무리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리고 있어요? 2단, 3단들이 분명하게 누려요. 분명하게 건강한 교회에서 똑 떨어져 나가면 2단, 3단들이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약물이에요. 할렐루야. 약물이에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누셔야 돼요. 함께 아프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조건들을 잊어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의 씨앗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